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 안에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오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방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땅들의 왕들, 이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갖고 싶어 하고 자랑하며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그 믿었던 세상들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불타는 바벨론의 연기를 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큰 성을 보며 울며 가슴치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라고 외치며 그 큰 성이 단 한 시간 만에 심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와 같은 대제국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속에 바벨탑을 쌓아 올린 듯한 바벨론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붕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은 자랑하던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옷감들을 모두 화려한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영광의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 악을 행하며 불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은 한순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영광은 우리의 결코 구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는 결국 멸망당할 것이며 그 끝은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먼저 살아갔던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경고이며 더불어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 끝에 지켜야 할 이유와 당위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나 재물, 직책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망을 두는 저와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뱃사람들의 애통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품을 바다로 운송하며 부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들의 삶도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도 부도 명예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부와 권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14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탐심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셨는데도 더 큰 주머니를 만들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은 암세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은 말해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누리는 영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삶의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이고 행복한 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재물은 결국 자신의 사치와 방탕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일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헛된 영광과 탐욕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